없이 그것을 같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직 신학에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천 신학과 성서 신학이 같이 강의되는 그런 자리예요. 바람직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수업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학교들은 이것이 잘 되고요. 국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이것이 잘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송 교수님 하는 수업을 제가 들었죠. 제가 여기 같이 있었죠. 국제신학이 바로 이렇게 팀티칭하는 학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우 좋은 학교에 와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수업을 계속 듣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아멘. 그런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도 이제 같이 설교학을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 송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참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신학, 다시 말하면 여기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뭐 신학책, 이론, 또 신학자들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접목하느냐 하면 성경에 접목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가는, 그리고 설교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신학보다는 성경을 앞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읽고 공부해 가면서 그 내용에 필요한 신학을 찾아 접목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공부할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저도 이제 뭐 강의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 보는데 이 방법으로 가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신학에는 4개의 기둥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성서 신학이면 뭐 구약과 신약이 있고 여기는 언어적인 것들 히브리어 헬라어 많이 있죠.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역사 신학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조직 신학입니다. 네 번째는 실천 신학입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쓰니까 매우 4가지 안에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이 4가지 안에는, 이 카테고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학자가 또는 어떤 목사님이 이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고 완전히 프로가 된 상태,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해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무조건 성경을 먼저 여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열고 그 성경의 어느 부분을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것을 읽어 가시면서 거기에다가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가 훨씬 빠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이 낫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신다는 거는 내용을 듣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하, 공부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실 때는 이렇게 제가 두 줄을 걷어요. 이렇게 돼 있는 길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찻길이에요. 기찻길입니다. 기찻길은 이렇게 2개의 라인이 있어요.
이 하나의 라인만 있으면 절대로 기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라인은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름을 말할 때 반드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뭘 붙여줘야 되냐면 삶이라는 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한 줄, 우리의 삶이 한 줄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실현해 가면 그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 삶의 모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범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설교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한 라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그 모범적인 삶대로 삶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삶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적용,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설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선이 아니라 곡선을 늘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하실 때에도 항상 시각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냐면 한 선만 보시면 안 돼요. 두 선을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형식이 곧 뭐라 그랬어요? 형식이 곧 내용이다. 수용하십니다. 아멘. 내용이 곧 형식이 곧 내용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복음이고 그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고 명령으로 받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말씀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복음도 들어있고요. 율법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율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율법으로 들렸을 때는 율법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복음으로 들렸을 때는 복음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들리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이 내용을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들을 때 복음으로 들을까 율법으로 들을까 그걸 다 간파하시고 지금 내가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으로 들릴 것이냐 율법으로 들릴 것이냐 그것이 느껴지셔야 돼요. 아까 제가 4개의 기둥을 얘기했죠.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실천신학에는 기독교 교육이나 예배나 설교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 실천신학에 이 설교가 포함되는데 나머지 1, 2, 3, 4번에 제가 실천신학을 썼는데 사실은 이 실천신학이 맨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서, 조직, 역사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부가 됐을 때 설교자가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걸 할까 그러다가 잘 아실 만한 거 마태복음 4장 보실까요?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내용인데 그냥 눈으로 딱 보시면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되어내리라 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이거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거를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형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어떤 형식,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제 보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면은 알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몇 번 시험해요? 네? 3번 시험한다는 거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3번의 시험을 어떻게 하세요? 네, 극복하시죠. 승리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아셨죠? 이게 이제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있었고 극복하는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볼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다 줄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실 때에는 성경을 읽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야. 아멘. 갑자기 떠오르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쓰셔야 돼. 아멘. 그리고 이거는 3번의 시험이 있었고 3번을 극복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 그걸 우리는 미리 한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의 구조는 형식은 우리가 여기다 제가 좀 쓸 건데 이제 그건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 처음에 뭐가 있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든지 다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문제가 있듯이 인간의 삶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셨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다 제가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걸 만약에 시험 봤으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해 줄게. 아멘. 그게 약속이야.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약속을 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쌍방적인 거예요. 오늘 송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되죠.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죠. 아멘. 예수를 믿을 때에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약속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문제가 사라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회개할 것이 있고요. 하나는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오겠죠. 이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설교 준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자 이제 좀 볼게요. 자, 문제가 거기 들어있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등장하죠. 성령님도 등장하죠. 마귀도 등장하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등장은 안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도 거기 계시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누가 문제를 만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를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뭐라고 여기다가 썼느냐 하면 모범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삶을 사셨다. 그러면 그건 모범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우리도 시험을 아멘. 너무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만 있으면은 자, 그러면 보세요. 문제가 사실 어디에 있냐 하면 제가 일자 썼죠. 1절에 있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무엇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모범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우리도 그런 삶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마귀의 유혹이 있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더 크게 내놓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마귀의 시험은 더 강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마귀의 유혹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걸 미리 우리는 이제 알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알게 됐어. 그러니까 막 화가 확 끓어오르죠.
네, 우리 집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집에서 좀 점잖게 좀 가만히 쉬어야 돼. 식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 속에서 끌어올리잖아요. 그런 거 없으셔요? 있습니다. 이제 있지요. 근데 그때 참으셔요. 아멘.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망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거는 대범하게 우리가 맞서지만 작은 거는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것만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은 매우 작은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아멘. 참아내시고 확 끌어오르잖아. 그거 알죠? 느낌으로. 그렇지만 참아야 돼. 입 뻥 말하고 싶어도 저는 김정호 목사님 많이 참으시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시험은 테스트가 있어요. 아멘.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걸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단은요 그 사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시험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뭐가 또 있어요? 네,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죠. 템테이션. 네.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건데 이거는 넘어뜨려 가지고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냐? 아멘. 마귀가 하는 거냐? 아멘.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그 사람이 엄청 멋지게 변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넘어졌을 때 밟으면은요 못 일어나요. 미끄러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꽉 넘어지죠. 그러면 얼마나 안 됐어. 그런데 마귀는 밟아서 못 일어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딱 다물고 밥 먹을 때도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맛있다고 얘기 좀 해봐. 맛있다고 얘기 좀 해봐. 맛있다고 얘기 좀 해봐. 그거 한 3번 딱 들으면 밥맛이 없어. 그래서 참 그리고 말 진짜 하기 싫은데 그것도 맛있네. 아멘. 테스트 아니야. 이건 테스트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 이겨내셔야 돼요. 아멘. 그거는 우리 교회 교민들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 설교를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들도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말해줘요. 아멘.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마귀가요 예수님을 떠나고요 천사가요 나와서요 수종을 들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시험하던 마귀가 떠나고 도리어 천사들이 예수님을 오피하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받는 모범이 있었다면 또 예수님에게서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하는 그런 모범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있겠어요? 그냥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서도 마귀 유혹이 있지만 마귀의 유혹이 떠나고 어떻게 돼? 네.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나타났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시고. 아멘. 딴 좀 안 해도 이런 데는 하시고. 아멘. 그렇지. 마귀가 떠나고 우리는 그 유혹에서 수종하는데 유혹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멘. 그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 거예요. 아멘. 이거 안 하면 절대로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설교를 보면 저게 약해.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자꾸 쪼그라들어요. 교인들을 멋있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사 같은 그런 교인으로 만들어내려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있어도 다 해주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라고 설교 시간에 꼭 짚어주세요. 아멘. 그게 몇 절에 있느냐 하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 좀 이건 좀 나.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됩니다. 아까 송 교수님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팀티칭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뭘 얘기하셨냐면 칭의 얘기하셨죠? 중생 얘기하셨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요거는 조금 덜한 건데 이거는 100% 성령의 삶입니다. 중생은 이 거듭남 아까 말씀하셨죠? 신생 다시 태어났다. 아멘. 여러분 내가 원래 이런 죄인이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태어나는 이런 중생 신생 그거는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저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 성령이 그냥 임재했다, 내주하신다 그런 말들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확 끌어올 때 이상하다. 나가 옛날 같으면은 그거를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참는 거야. 성령이 있는 거야. 아멘.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 확 납니다. 아멘. 성령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12를 넘나서 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기도하셨대? 40일 동안도 생명 걸고 하셨대요.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담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번째는 말씀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게 다 어디 말씀이야? 신명기.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판 났어. 다 됐어요. 보세요.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 받았죠. 자, 우리도 그러니까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마귀가 떠나가고 도리어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도 마귀의 유혹이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하래? 세 가지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돼. 첫째는 정말 성령이 있어야 돼. 아멘. 말하는 거 보면 성령 있는 사람은 교회에 30분 일찍, 없는 사람은 시작하고 한 10분 있다 와. 물론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 달라요. 정말 내 안에서 나한테 말해준다니까. 그동안 하지 마라. 아멘. 그때는 말하지 마라. 아멘. 그때는 이쪽으로 가. 다 해준다니까. 아멘. 아멘. 성령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기도하면은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억을 해요. 기도를 계속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은 당연한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떠나가고 네. 천사들이 수종들고 아멘. 마귀가 떠나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아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러면 회개할 거는 뭐예요? 성령 하는데 성령이 없어. 네.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 뭔가 좀 이상한 기도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말씀 읽어요 안 읽어요? 성도들 요즘에 말씀도 잘 안 읽고 성경책이 먼지가 꼬여가지고 진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회개해야 돼.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오늘 아침에라도 아침에 일어나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능통하게 아는 정말 말씀을 깊이 아는 그런 영을 갖게 하소서.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거든요. 새벽기도 하고 조깅하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김세훈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국제신학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이 예수 기도라는 아멘. 그 기도가 그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 아멘.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아멘. 아멘. 그 사람은 성령이 있고요. 그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종할 게 있어. 그 순종할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얘기하셔야 돼.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됩시다. 여기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기 순종이 있잖아. 아멘. 얘기할 거는 뭐예요? 가르칠 거는 뭐예요? 자, 가르침은 뭐예요? 성령, 기도, 말씀이 있으면 마귀의 시험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된다. 근데 그 가르침,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내가 성령, 기도, 말씀에 소홀했다면 회개하고 성령,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한다는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를 시험하던 마귀는 어떻게 돼요? 마귀는 성령, 기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된다고 결론이에요. 자, 이거 우리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 성령, 기도, 말씀으로 살면 마귀의 유혹이 떠나가고 그 유혹에서 승리한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가 있으면 이성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논리와 이성이 빠져버리면 감성과 감정이 생깁니다. 감성과 감정이 생기면은 성경의 이 형식과 내용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막 갑니다. 어디론가. 그리고 못 돌아오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구조를 가지고 설교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딱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듯이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장, 전신갑주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무장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아멘.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은 아멘. 이거 엄청나게 좋은 소리예요.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오늘 여기에서는 형식이라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 제시하고 보기 때문에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 그러면 그 설교 방법은 어떤 거냐? 어디에서 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냐? 그거는 제가 지금도 살아있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그 많은 학자들이 있고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그 미국에 가면 남침례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정말 엄청나게 발빠르게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느끼실 게 뭐냐면 이게 뭐냐 하면 본문이죠. 한번 어린아이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문 중심으로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자. 설교하자. 그거예요. 본문만 설교하는. 이제 여기에 예화가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예화나 간증이나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 원고를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 이게 제 설교 원고예요. 참이야. 근데 제가 예전에는 막 6장, 7장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간단해서 그거 막 설교하다가 내가 지쳐. 힘들어. 막 이렇게 돼. 근데 힘들지 않은 척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거 하면서 내용은 이미 다 알았어요. 이제는 원고 없어도 설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요약을 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원고가 뭐냐 하면 풀텍스트의 요약본이 진짜 설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설교자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원고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몇 분까지 하고 있죠? 20분까지? 네, 20분. 좀 질문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분명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편하게. 지금 제가 지금 뭘 얘기했냐면 본문 중심으로 하라 그랬죠.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는 설교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외국에 있는 어떤 학자들보다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학자가 되고 싶어요. 아멘. 저는 설교하게 대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마도 제가 말하는 이런 이론들을 결국엔 그 사람도 배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본문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요. 주제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아픈 중에 병상에 누워 있어. 그러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신방인데 신방에도 병자 병원에 누워 있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를 잘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책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 책에는 그 책은 요한복음만 담겨 있고 학장님 드린 거는 다 들어 있는 거 신약이. 자,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예배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주제 아래에는 작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가지고 설교를 만일에 한다라고 할 때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설교해야지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과 주제가 정해진 거예요. 편하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소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세 가지만 정하는 거야. 그러면 예배할 때 거기에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야. 장소, 그렇죠. 또는 자세, 또는 태도,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설교, 주제 설교는 아까 되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큰 주제를 정하고 작은 주제를 봐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든 2개든 4개든 정하시고 예배는 여기에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자세와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보면 넋죽 엎드린다잖아. 그쵸?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막 그렇게 하고 머리도 들지 못하면서 그런 게 태도 자세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다 낫다 그러대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도 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전사님은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아까 이제 송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신학이나 이런 공부는 삶에 나타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죽어나가요. 반드시 신앙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어떤 것이 예수님에게 모범적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예수님을 승리자로 만들었느냐? 기도라는 게 있어요. 아멘. 기도하시고. 아멘. 그럼 우리 기도 한번 하시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실까요? 아멘. 시간 날 때마다 하시죠. 아멘. 자, 한번 하시죠.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성령, 아멘. 기도,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한번 할까요? 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 기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무기를 완전히 무장할 때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에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하는 삶과 말씀으로 유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 땅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으면 우리도 능력을 행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면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면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믿음과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